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오늘은 열매로 증명되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주님께서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멸망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심각하게 좀 들어야 될 말씀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 생명의 길이 결코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면 그냥 다 구원받는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은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과연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서 노략질이라는 말은 탐심이 많은 또는 굶주려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리가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양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모두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보면 1차적으로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도들이 목회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우리 목회자들이 과연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 또 그가 은퇴할 때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열매를 맺나니, 결국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꽃과 나무를 이야기할 때
꽃은 먼저 피우고 열매는 나중에 맺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가 아주 극히 소수의 나무에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겉에 화려함을 보고 야 성공했다, 뭐했다, 구원받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마지막에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또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렸을 적에 젊었을 때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권력과 무엇이 주어지고 났더니 왜 저런 사람이 됐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건 오히려 틀린 말입니다. 원래 그런 인간이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권력과 힘과 돈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력과 돈과 힘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는 결국 그 인간이 그 모양이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어떤 권력이나 힘과 무엇이 주어지더라도 항상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처음에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열매 맺기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결국 20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로 그 사람, 그 신앙,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열매 그러면 전도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회 봉사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마지막 또는 개인의 어떤 단기간일 수도 있고 장기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의 마침표 또는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봉사일이 주어졌을 때 마침표 또는 한 주일로 이야기하자면 한 주일 또는 더 짧게 이야기하자면 하루의 삶 이런 것으로 다 결론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하루의 삶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하루가 맞춰지는 저녁 시간에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런 점검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 맺겠지. 아니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 그 나무는 원래부터 나쁜 나무고 그냥 여기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개념을 보면 유대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구원받는 수가 극소수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도 그대로 적용하자면 교회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구원받을 사는 극소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로 아느냐? 열매 맺는 걸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다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교회 봉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트려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열매 못 맺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는데 맨날 불평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맨날 신나서 교회를 봉사한다, 맨날 신나서 무엇을 한다,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는 신앙의 중심이 있다면 내 기분 또 내 어떤 상황에 별로 핑계대지 않고, 때로는 마음이 즐겁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묵묵하게 감당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요한복음에는 다른 사람을, 자녀를 사랑하는 건 누구든지 한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 조금 상하고 빈정 상하면 그 사람을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절대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자면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나 또는 밖에 안에서나 또는 이렇게 가족들 관계에서 잘 안 됩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달라고 하는 기도를 그만하시고요. 내가 이렇게 안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성숙해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여러분 널렸죠. 교회 안에 전부 다 와서 주여 주여 하죠. 물론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교회당에 다닌다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찾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의 경고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셔야 되겠고요.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안 배워요. 모르면 괜찮잖아요.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믿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즉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비나이다 하는 우상 숭배에 불과한 사람들이 그냥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 앞에 나를 거울처럼 내어놓는 겁니다. 과연 내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있는가 매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을 점검하십시오. 과연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 그냥 종교생활로 또 때로는 내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 하기 싫은 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아버지의 뜻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고 내 감정대로 내 살아왔던 습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아버지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매를 바르게 맺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지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그냥 구원받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나를 좋은 열매로 가꾸어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